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고파이 날로 날아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거스랄도 원자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들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거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악이 횡행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불의가 가득하며 어둠의 영악한 세력이 공중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죽음과 파멸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종말의 위험한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품에 안아주셨으며 또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복음의 사명자, 기도의 동력자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잠잘 때도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서 우리의 영역이 아침과 쉼을 누리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며 우리의 출입을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생업, 직장, 사업장에 함께 하시며 가정에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같이 말씀을 듣는 지혜를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의지하며 주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복음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으며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악하고 험악한 세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악함하게 사탄이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의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할 때에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복음의 사명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해야 할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일들을 처리하며 있어서 성령의 치유와 권능을 주시고 그때그때 때마다 주께서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평강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심을 믿사오니 이 아침에도 독수리가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뛰어가도 걸어가도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영육을 새롭게 하시고 이 악하고 험악한 역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전도해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찬양비전교회에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이곳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마음을 이루치고 하나님을 향해 나올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안에서 안식과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의 모든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어려울 때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강권하셔서 외세의 침략을 막아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난무하거나 활동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실 때에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귀한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주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우리의 또한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 1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임을 주 안에서 진실이니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하나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유혹도 이것을 마시지 아니하느냐. 모세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지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악하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행하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부려선적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잡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신념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열과 당파와 분쟁에 그리고 송사와 음행에 빠져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서로 싸우고 당을 짓고 송사하고 음행에 빠지고 죄악에 빠졌다가 이제는 사도 바울의 그 사도법까지 훼손시키는 바울을 비판하는 자의 무리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리를 주장을 하는데 1절에 보니까 나는 자유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프로에 보면 자유인이라고 하는 산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완전히 자유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등진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을 떠난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나름대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나는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선포합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은 거짓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로 돼.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다. 그러나 내가 우상의 그 제물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양심이 상하게 되나 그들이 넘어지면 나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너 자유자가 맞냐라고 비판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할례자에게는 할례받은 대로 대하고 무할례자에게는 무할례자의 모습으로 종에게는 종의 모습으로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니까 너 자유자가 정말 맞냐? 너 종이지? 사람이 종이지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나는 사람이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서 우리는 하갈과 같은 종이 아니라 자유하는 사라와 같은 여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는 것인데 고난을 자처하고 고난받는 그를 보니까 아니 그냥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저는 이렇게 자신 있는 것을 잘 돌아보면서 하지 왜 그렇게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그러느냐. 너 자유자 맞냐? 너 종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주장했는데 바울은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었습니다. 우리 자유자라는 말은 로마의 시민권자를 지칭할 때 자유자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복음 안에서 자유자고 율법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율법의 멍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산의 그 브니엘 예고에 가면 거기 브니엘 중학교, 브니엘 예술중학교, 브니엘 예술고등학교, 브니엘 고등학교 4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 캠퍼스 안에 있는데 그 입구에 보면 큰 바이톨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바울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복음 안에서 자유자로 살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진정 자유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슬람 교도들을 보면 그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엎드려 절합니다. 이 생에 한 번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순례하면서 참배해야 되고 이것을 어기면 이슬람 교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복음 안에서 진리를 아는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자유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우상 종교는 인간이 세운 의식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율법의 행위나 종교의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자가 됩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하게 되고 마귀에게서 자유하게 되고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에 대해서도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로 살아가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변호합니다. 이어지는 1절 이후에 보면 사도가 아니냐.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 우리 그리스도를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4가지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는 아포스톨로라는 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도는 예수님의 그 생애와 함께했고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에 함께한 뿐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말로 사도는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가 사도고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대신해서 사도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단회적으로 한 번에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아무나 사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시대에 그 현대교회를 지향하는 사람들 보면 자신을 향해서 나는 선지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우리 스스로 자처한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도적인 사명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복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런 전도자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인 사명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나도 사도로 만삭되지 못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우리 주님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분란에 빠지고 서로 싸우고 단파를 짓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고 가늠에 빠지고 서로 싸우고 막 당을 짓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교회의 지도자마저 넘겨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계략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마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지도자를 넘겨뜨립니다. 지도자를 넘겨뜨리고 지도자를 낙심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 지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강철이 아닙니다. 참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저도 주변에서 들었지만 그렇게 강하게 보이던 지도자가 한순간에 넘어져. 부산의 어느 옛날에 모 교회에서 새벽기도에 목사님이 안 나와요. 그 성도들이 막 장로님들 야단이나 보니까 서재에서 스스로 목숨을, 우울증입니다. 그럼 질병이거든요. 삶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지도자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면 내가 정말 이런 주의 종대가 부름받은 만나 하면서 회감에 빠지고, 마귀가 양날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한쪽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항상 양쪽을 공격합니다. 성도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면요, 그 성도를 지도하고 리더는 지도자까지 같이 양날을 가지고서 넘겨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극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나는 자유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바울의 자기 주장은, 자기 변호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 보지 못하였다는 말은 과거 완료로 지금까지 계속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다메섹으로 내가 제사장들의 공문을 내가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데,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의 주님이 호련히 내게 빛과 같이 됐다. 그 빛을 사람들이 함께 보고 다 거꾸로졌는데, 말을 타고 가다 다 거꾸로졌는데, 근데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 나는 그때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만나보았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시라.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하니까 주님께서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환난을 당해야 할 것이다. 많은 고초를 겪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주님을 만나본 이후에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고 있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라비아에 있었던 3년 동안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달으며 예수님을 대변했었습니다. 나아가서 삼청천까지 경험하고, 삼청천은 바로 하늘, 궁창, 하늘 위의 하늘 아닙니까? 천국을 보고 경험하고 지금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사도가 아닙니까?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라는 것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함께하고 주야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고 훈계하고 교회를 지켜왔고 교회를 설립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이 바울의 사건을 훼손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기도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개척하여서 선교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적인 주권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개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누가 나를 보고 사도가 아니라고 비판하느냐. 교회 안에 아볼로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또 바울파도 심지어 있었으니까 반대하는 거짓 무리들이 교회 안에 독버섯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도자는 자꾸 넘겼더니 그 이단 S 세력이 말이죠.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사범기게 해가지고 지도자를 넘겼더니 그러면요 끝장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빨아가도. 지난주에 어제 한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 가서 오후 예배에 연합 헌신 예배에 남전도의 연합회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참 먹지 않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모습이 마음이 아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훼손하고 지도자를 넘겨떨어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어려움에 공경에 위기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은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싸우고 분쟁하면 신자들도 떠나가게 되고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아니, 너희끼리는 잘해라. 세상 사람들이 화목한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참 우정이 넘치고 그리고 그 안에 화평이 있는 진리를 수호하고 거짓과 싸우고 흑암의 세력과 싸우고 거룩한 성결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지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지도자를 공격하는 그런 교회에 누가 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갑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계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직접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친히 설립하여 세운 열매인데 너희들이 사도가 아니라 그건 아니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너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참 답답했겠죠. 되게 지도자들이 좀 연약해 보이고 부드러우면 좀 온화하고 배려해주면 사람들이 그걸 깔봅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말이 세고 말이죠. 지도자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두터워져가지고 야단도 치고 말이죠. 좀 세게 하고 좀 그렇게 하면요. 그걸 또 좀 싫어하면서도 야 우리 목사님 카리스마 있다. 아이 권위가 있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목회자 배려고 하는 것입니다. 칼로스. 이제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끝까지 목회자는 참고 나중에 참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길이 참고 말이죠. 그 한 영혼을 품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이 거짓된 무리로부터 지켜나가는 것이 목회자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에 참 바울의 마음이 많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집이 바로 너희가 바로 증거다,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이 고린도 교회만이라도 바울의 사도권을 좀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회자의 권위는 목회자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양떼들이 성도들이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는 주의 종은 복음사역자는 말할 것도 없이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기까지 사랑해야 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품어주고 아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여러분 그 축복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대구에 아주 큰 교회인데 거기서 무슨 집회에서 갔는데 점심시간 식사를 하는데 밥을 타고 해서 이렇게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바로 옆에 있던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러죠. 너 왜 우리 목사님한테 인사하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인사하고 그게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시작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내가 왜 인사해?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가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가정의 자식들은 몰라도 우리 집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거리를 인정해주고 세워주면 그게 행복한 가정이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살까지 다 뜯어서 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고난받고 종으로 자처하고 이러니까 자기조가 맞냐? 자기조가 맞다. 사도가 맞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직접 개척하는 사람, 만삭되지 못한 그래서 가장 죄인 중에 개수지만은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택함받고 부름받은 나는 예수님을 지금까지 만나고 있다,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 서로의 그 사역의 그 모습을 인정해주고 존중히 여기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권위가 세워질 때 우리 교회가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게 되고 교회는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실상 교회가 보면 사람이 기득권을 행사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뜻을 펼쳐가고 지도자가 그냥 내가 세게 해야지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정죄하고 말이죠. 그걸 강하게 해가지고 권위를 찾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고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 권리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한 영혼이라도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우리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베드로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독신을 자처해서 복음 사역에 전념을 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바나바와 함께 바울은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그렇게 해서랍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군인과 농부와 목자의 예를 듭니다. 7절 보십시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군인이 자기 비용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군대도 갔지만 군대 가가지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방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까지 다 먹여주는 것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데 포도나무 좀 소출을 거두다가 하나씩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양떼를 돌보는데 그 양떼의 젖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와 복음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권리마저도 다 내려놓고 권리장정이라는 그런 말을 프랑스에서 예전에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바울처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마저도 과감하게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8절에 보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범사에 오래 참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을 9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의 신명기 말씀에 25장에 말이죠.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신명기 25장에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서 율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을 위해서 율법을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일하는 소를 굶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일할 때 보면 일하기 전에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웁니다. 나쁜 거 먹지 말라고. 그런데 일할 때는 입에 망을 벗깁니다. 멍에를 씌워서 일하게 하고 연자매트도 돌리게 하지만 일할 때는요, 추수할 때는요, 망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도 먹어야 힘을 얻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바울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짐승이라도 먹여가면서 일하도록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표현을 디모데전서 5장에서도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 부스러기 은혜와 이삭을 주도록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10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면이야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박하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복음사에 간다고 하면 말이죠. 또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하면 빈손 들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어제도 제가 이전에 있던 교육자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게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남자들 연합해서 도와줘서 참 이렇게 했었는데 그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좀 힘을 좀 내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데 그 여정사 한 분은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 교회하고 이제 10월에 은퇴하시는데 그 좀 복음을 위해서 수감이 좀 계속 좀 도와주시고 그걸 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참 마음에 안 들어가서 내가 하겠다. 참 그렇게 수고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같이 있던 여정사님들도 같이 왔어요. 사역을 하고 그것도 청년 하나를 키워놨더니 그 청년이 또 다른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다가 거기도 왔대요. 그러니까 여기도 밥도 먹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냐. 그래 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면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부천에 1600개 교회가 있는데
또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한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을 건지시고 그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도와주는 것이 참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11절 보십시오. 참 놀라운 것은 너희가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보면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죠. 이 뿌림과 거둠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창조의 법칙입니다. 무엇을 심고 뿌리에 따라서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것을 심으면 육적인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육을 심으면 육을 거둡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을 심으면 육적인 것, 이 땅에 필요한 것,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교회에 신령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마땅히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위로를 전하고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평안과 축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세움받았기 때문에 이 일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신령한 것을 위해서 일하면 육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거두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도 신령한 것 뿌리고 신령한 것을 위해서 살면 육적인 것을 거두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가 그냥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지만 참 우리도 이 바울처럼 한 영혼에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에 아무 장애가 없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합당한 당연한 권리마저도 쓰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우리도 오래 참고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없었어. 그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고 잃어버린 영혼들, 상한 심령들이 갈 곳 없어 유리방황하는 양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쓰임받는 우리 복된 우리 충성된 복음의 일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